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인으로 주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인이라고 함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인데 빌립보 교회에도 이 문제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요구와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유대교인들이 자랑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 빠질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삶의 중간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태어나서 8일 만에 구원을 얻은 순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 율법에 충성된 자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었고 이 율법 때문에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옛날 모습과 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특징들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거짓 가르침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특징을 잡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실함을 얻는 확실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바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회심, 그 회심은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의 회심은 회심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회심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온 핵심이 뭐냐? 바로 율법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회심 이후에도 율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도 역시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왜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곧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멉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보이지 않고 밥도 안 먹으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 모두 어떤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율법을 따라 얻으려고 했던 것들과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성된 자인데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비교하고 검토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율법 위에 예수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새로운 시각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죠. 그 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전에는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거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얻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얻으면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나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전과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해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서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겁니다. 누구한테 붙잡혀요?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원래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44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가지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잡혀 있고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힘 받은 겁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시면
3절에 나와 있는 나무,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이 심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심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 누구에 의해서 심겨진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심겨져서 말씀 곁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번 심겨진 나무는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중에는 아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에게 확신을 드리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아주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지언정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와도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주중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주일날 빠져오지 않아서 잘 모르십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한 느낌, 그런 느낌이 왜 드냐?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럼 구원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바로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특징,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식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고 사도 바울의 시각을 바꿔 놓았고 이 지식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아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은 엄청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상한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뤘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냐?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장님에게는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자연인은 눈 감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눈 뜬 자가 세상 가운데 가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누가 바보가 되느냐? 눈 뜬 자가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는 눈을 떴는데 눈 안 뜬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욕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뭐냐? 눈 뜬 자가 눈 감은 자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띄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복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지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고상한 지식은 놀라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고상한 지식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식으로 구원 얻은 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뀌느냐? 죽음에 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 23절의 말씀 보시면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떠나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이 단어를 보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여행을 간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우리가 출국하려면 그 공항에 가시면 그 영어로 뭐가 써 있죠? 디팔처라고 써 있습니다. 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디팔처의 동사형 디파트가 바로 이 떠나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내가 떠나는구나. 죽음은 영적인 세계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향으로 가는 출발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예수님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전자의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전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이며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